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입니다. 15장 12절부터 우리 주보에는 19절까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 절 더 20절까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흐름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우리는 다소 어려운 용어로 사조, 사상 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사조는 단지 배운 지식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미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시대를 말할 것 같으면 TV나 인터넷, 그러니까 네이버, 유튜브 혹은 여기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이미 그런 시대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문도 잡지도 친구들도 선생님도 계속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런 말과 가르침, 주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조라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멀리는 계몽사상 혹은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혹은 실존주의보다 가까이는 여러분이 가끔 들어보셨겠지만 포스트 모던 사상,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볼 텐데, 그렇다면 이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전서를 수신했던 독자들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의 사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헬레니즘, 헬라 철학 사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과 지금 이렇게 대화를 혹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 너희 중에서,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너희 중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는 아니었지만은 일부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아마 추정하기로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부인한 것 같지는 않지만 자신들을 포함해서 신자 모두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인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시각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처음 모두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코린트라는 이 지역은 그리스 로마 사회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고 이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 헬라 철학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시대의 사조로부터 자유롭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적 개념 속에서는 죽음 후에 다시 산다는 것이, 그것도 무슨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로마의 황제들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존재들 같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일반인들이, 더군다나 몸이 없는 상태에서 영혼만이 불멸성을 가지고 지속된다는 것까지는 헬라 철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살과 뼈, 여전히 얼굴과 몸이 있는 상태로 영원한 새로운 축복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마저도 그날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날이 와서 정말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체를 우리가 입고 축복스러운 주님과의 교제 상태로 들어간다는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이들을 설득해서 다시 바른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주 끈질기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신자 일반의 부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부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장 저 4절 위로 올라가 보시면요,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5절부터 6, 7, 8 쭉 보시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을 먼저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 복음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주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죽으심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또한 중요하다고 논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부활 사실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음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은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잠깐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이게 뭐죠?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 다 헛되이 돼버려. 또 너희 믿음도 헛되게 돼버려. 너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쓸데없는 것이 돼버린다. 또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그렇죠? 복음이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 죄 문제 해결인데, 이 복음이 헛되게 돼버리니까는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왜 복음도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돼버리지? 아니,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내셨으니까 죽으심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 우리 여러분 그 율법, 구약의 율법, 신명기 말씀 속에서 이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이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은 저주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제 가르침, 그러한 개념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살아나지 못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죄인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럼 이 죽음이 다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재해석되는 거죠.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죽음이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죽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전적으로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은 죽음이 아니요,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루신 거룩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 이 두 번째 찬양도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힘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뭘로 확정이 됐느냐? 부활의 사실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해놓고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을 또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자의 부활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느냐? 바로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 이렇게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수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아요.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겠냐?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누구죠? 죽은 자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첫 열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좀 따라서 해보십시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신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다음의 열매들의 첫 효시로서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문을 활짝 여셨다는 것이죠. 즉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약속해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죠?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으로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신성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럼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부활은 사람으로서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로서.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일들을 다 하신 거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고 그리고 친히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것인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인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공평했던, 가장 공평한 재판이었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에게 이토록 큰 부활의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 속에 이 땅을 사는 신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더욱이라고 해서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자면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부활의 기쁜 사실을 말해주면서 사도 바울은 왜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 다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저 하늘나라에서만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동행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과 특권들이 있죠. 주의 용서, 하나님과의 화목, 마음의 평안, 기도의 응답. 우리가 힘들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비로운 기쁨, 그리고 감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인내, 삶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부활이 없다 하면 그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있다고 쭉 지금 논증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다 아니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 하면 결과는 뭐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것이에요. 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신자의 부활과 이와 함께 임할 그 영광스러운 기대와 소망이 이 성도들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신앙을 같이 했던, 함께 헌신했던,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그들 함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부활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그들에게
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게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도 충분히 살아도 우리는 전혀 불쌍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크게 영향을 미치고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쌍한 자가 될까요? 왜 불쌍한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말은 그들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기꺼이 소유하고 갖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특권들까지도 때로는 주님 때문에 포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면 전혀 불쌍하지 않은 것이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누렸다면 불쌍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날의 소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았던 것이죠. 뭘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자원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을 사실은 자원해서 포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원함으로. 이것이 십자가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그랬지요.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이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지금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지금의 삶에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찾아오시고 묵묵히 순환의 길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군요. 첫 열매가 되어 당신 안에서 당신을 따르는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은혜스러운 역사를 감당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 안에 참으로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도 커서 그렇게도 감동스러워서 그것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그것이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는데 주님,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참 주님의 뜻과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오늘의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해
주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